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944년) 경기도 양평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함께 밝게 잘 자라던 이 아이는 14살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았습니다. 하필이면 눈에 공을 맞았고 그로 인해 결국 두 눈을 다 잃고 맙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시각장애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사고가 있기 얼마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실명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께서 충격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위로 누나와 아래로 두 동생과 함께 소년은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갓 사춘기에 접어든 누나가 소녀 가장이 되어 동생들을 먹여 살리려고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던 누나마저 그만 과로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살고 있던 집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몸 하나 추스리지도 못하는 장애를 안고 있어 동생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동생들에게 붙여 살자니 동생들은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살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기로 하고 13살 남동생은 철물점 심부름꾼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던 날 소녀는 두 동생들을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시력을 잃고 돌보아주던 누나마저 잃고 동생들까지 떠나보내야 했던 이 소년, 그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를 지켜보던 이웃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맹인이 살고 있는 이 동네를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게 됩니다. 길 한쪽에서 구걸하는 맹인이 서 있습니다. 제자들이 맹인을 가리키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보면서 자기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불행 앞에서 이런 의문을 품는 것은 제자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도 불행 앞에서는 동일한 질문을 던지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환이 닥치거나 의지했던 것이 무너질 때, 기대와 희망을 품었던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때, 생각지 않았던 고난이 밀려들 때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누구 때문인가를 묻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일이 옆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생각은 더 비참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를 생각하면서 나는 팔자가 너무 세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뭘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며 인생을 포기하는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도 종종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타고난 팔자가 세서 그런 것일까요? 저주받은 운명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 생각이 맞는 것일까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처럼 비참한 처지의 사람들에 대해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붙잡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주님을 바로 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원인보다는 목적에 더 집중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목적을 향하여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목적보다는 원인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부모가 원인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가 원인인가를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도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볼 때면 왜 저렇게 되었을까? 누구 때문일까? 누구의 잘못일까? 원인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일까? 라는 것에 궁금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상황을 살피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종종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내뱉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벌 받았네, 벌 받았어 하는 말이나 어쩌면 이보다 더 심한 말들을 내뱉음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위축되고 고통스러운 이웃의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일을 자행하는 그런 분들도 있음을 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더욱 비참해질 것이고 어쩌면 그런 말까지 덧붙여진다면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절망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불행이 이웃에게만 닥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닥치기도 합니다.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기대와 희망을 품었던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무너져버리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이 밀려들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대체로 사람들은 신세 타령에 들어가기도 하지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죄가 많아서, 팔자가 사나워서, 저주받은 인생이라서 등등 자기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생각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타고난 팔자가 센 걸까요? 저주받은 운명이라서 그런 걸까요? 보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나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대답은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는 이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나타내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 이 형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루기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는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의 아픔과 고난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주를 받았다는 생각이 아니라 저 아픔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일이 있는가 보다라고 보아주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현실만 보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발판 삼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봐준다면 우리의 이웃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주님의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현재의 내 모습만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 운명이 그렇다거나 내 팔자가 사납다거나 또는 그런 어떤 이상한 생각들 속에서 낙심하고 푸념만 하고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도리어 나의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된다. 하나님께서 나의 현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실 것이라는 기대 어린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삶이 많이 괴로워도 나는 지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쓰임받고 있는 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의 지금 형편 때문에 이 형편이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세요. 보지 못하던 사람을 볼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의 눈이 보게 되었지만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영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데 초점을 더 맞추고 계십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은 하나의 표적이요 사인이요 본질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본질은 이 일을 행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의 눈이 뜨일 때 믿음을 갖게 되는데 본문의 이 사람은 육의 눈을 뜨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영의 눈까지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할렐루야. 절했다라는 것은 경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영의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의 장애가 그의 아픔과 고통스러운 현실이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데 더 유익한 통로, 은혜의 통로로 작용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되고 아픔과 고난이 예수님을 믿는데 더 유익이 된다면 장애나 아픔이나 고난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의 통로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장애는 축복이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중학교 2학년 14살 때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된 소년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를 잃고 시력도 잃고 누나도 잃었습니다. 9살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13살 남동생은 철물점 사환으로 떠나보내며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던 소년은 맹아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견디면서 더 열심을 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박사가 됩니다. 미국 대학교에서 교수로 임명되어 활동하다가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출신으로서는 미국에서 가장 고위직에 오른 입지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분은 강영우 박사입니다. 이분은 내 장애는 축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실명이라는 게 분명 부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실명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실명 때문에 실명을 통해서 저는 성취도 하고 성공도 했습니다. 나의 약점은 나의 강점도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보았고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눈을 밝혀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미약해도 아니 미약할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 강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포기하며 주저앉아 눈을 감아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흑암 중에서도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위대한 삶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이 더 밝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이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자 이 사람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을 알기에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놀랍니다. 분명히 맹인으로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같은데 지금 눈을 뜨고 사물을 분별하면서 걷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라는 이야기들이 무성해졌습니다. 눈을 뜬 사람은 당당하게 밝히지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주신 후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다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냥 고마운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의 마음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점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편안한 여건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방해도 있고 압박도 있고 위협과 핍박도 많습니다. 추방의 위협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분명 그 사람이라고 불렀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죄인이라고 몰아치면서 다시 묻자 이 사람은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냥 고마운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불러서 예수는 죄인이다. 만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너를 추방할 것이다 라고 엄포를 하면서 예수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33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화를 내면서 이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옆에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아직 모릅니다. 맹인으로 있을 때 만났었지만 그때는 볼 수 없었을 때입니다. 실로암에서 씻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벗어나신 후였기 때문에 얼굴을 뵌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셨어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분을 믿기 원한다라고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밝히시자 이 사람은 내가 믿나이다 라면서 곧바로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있고 외면을 당해도 손해를 입고 핍박을 당해도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이 내게 해주신 일을 간증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손해를 보더라도 설령 죽음 앞에 서더라도 끝까지 주님 편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천에서 약국을 하는 김유곤 집사님이 있습니다. 기독교 텔레비전에 나와서 대담하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가고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30년째 24시간 약국문을 열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약국 간판에 큰 글씨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쓰고 그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바른손 약국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결단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손해를 감수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이 간판을 만든 것이지요. 집사님이 아니라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영업에 방해가 될까봐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약국 간판을 전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삽니다. 24시간 약국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각 지역마다 시범적으로 24시간 운영 약국을 선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때 부천 지역에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도 안 한다라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편한 것만 챙기는구나,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는 말을 듣게 될까봐,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까봐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6개월에 24시간 약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6개월만 한 것이 아니라 30년째, 아니 어쩌면 평생을 그렇게 계속할 것 같다 합니다. 24시간 약국은 효율성으로 본다면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것은 한밤중에 약국을 찾는 사람들이 모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더랍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밤에 아프면 응급실 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약국마저 없으면 고통 속에서 끙끙 앓으며 밤을 새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 돌보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기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도 팔고 복음도 나누어주는, 주님을 섬기고 높이며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얼굴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손해도 피곤도 고통도 더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더욱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 처지를 통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하시려고 주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에 사로잡히지도 마세요. 다 끝난 것처럼 포기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주님은 결코 눈을 뜰 수 없을 것 같았던 천부적인 맹인의 눈도 뜨게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열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영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더 선명하게 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이 감겨져 있을 때는 현실만 바라보았을 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의 현재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오늘 나의 삶의 현 주소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저앉지도 않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손잡고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